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큰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즉 12사도와 70명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500여 명의 사람들, 즉 복음 1세대라 부르는데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세력과의 대립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고, 이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면서 선언되면서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이 복음 전파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AD 64년을 기점으로 로마 대화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방화범으로 지목되어 기독교 지도자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고, 이제 복음 2세대들, 즉 디모데, 디도, 마가, 에바브라, 오네시모 등에게 복음 1세대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으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위로와 격려와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후에 이후 AD 95년 정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등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 계시록입니다. 즉 계시록을 읽을 복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사도 요한이 남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이후 이제 복음 3세대들을 위해 사도 요한이 또 위로와 격려의 편지, 즉 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큰 후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큰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의 왕정, 이 시작 사건은 이전에 이제 모세 오경과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이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이제 왕정이 종료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페르시아 7권의 이제 분위기로 넘어간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신약도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 이제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복음이 사도행전 30년 동안 주로 유대교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복음 1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면,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바울을 포함한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처형당하고, 나머지 9권은 이제 복음 2세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이제 공동서신 9권이다라고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복음의 2세대 이야기를 살펴보면 AD 33년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사내들인 공회 세력들은 예수님의 복음 1세대들과 지속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어, 결국 이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인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5차례에 걸쳐 온 싸움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의 싸움을 이제 넘어서 이제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과의 싸움은 당연히 전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30여 년 전 AD 33년에는 예수님과 사내들인 공회의 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혼자 처형으로 끝났는데,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는 아예 복음 1세대 지도자들 200여 명을 한꺼번에 처형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AD 64년부터 약 30여 년 이제 반모섬에 이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대략 30여 년간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공동서신 9권이 되겠습니다. 바로 복음 2세대 지도자들인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이 등등 이들이 이제 복음의 1세대들보다 더 훨씬 강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1세대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선한 싸움의 이야기, 이들을 위하여 바로 복음 1세대들이 긴박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공동서신 9권의 이야기도 이들을 격려하면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선한 싸움을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이제 공동서신 9권이 전반적으로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크게 살펴보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와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서 길게 한 약 250년간 지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초반 일부를 보면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강력해지는, 이제 박해가 강력해지게 되는데, 이전에 네로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해지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 초기 30년의 이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이 신약 성경의 가장 후반부의 기록들인데요. 물론 이 신약 성경 후반부의 30년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버텼기에 그 이후 대략 200년 이상 로마 제국의 박해를 끝내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강력해진 박해로 인해 결국 기독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대체적으로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은신처로 삼고 그것을 예배처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은신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이제 밖에 나왔던 이 그들은 물고기 그림, 익투스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고 또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웃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등등, 박해 등등등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급기야 칙령을 동방해서 가장 강력한 박해가 진행되었는데, 물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공인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공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이 발생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로마 제국과 맞닥뜨리면서 싸움을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의 이제 초반 이야기인데, 물론 로마 제국과의 싸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의 1세대들이 싸웠던 유대교와의 갈등도 계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각 지역에 있던 토착 사상들과 이게 만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교리들, 이단들과의 대립도 맞닥뜨리면서 이 긴 복음의 행렬이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초반 이야기, 어떻게 선한 싸움의 기틀을 잘 다져서 끝내 승리의 기틀을 놓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 이야기인데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자 복음을 가슴에 담았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이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크게 비교의 틀을 보면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했고,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시했고, 유대교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독교는 평등사상, 구성원들끼리의 유대교는 결속령을 강화를 중시했다면 전도를 통한 기독교는 공동체의 확장을 중시했고, 유대교는 정체된 공동체였고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였고, 유대교는 주위에서 환영받았고 기독교는 주위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이제 전도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더 큰 틀의 비교로 들어가 보면 더 깊숙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또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또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즉 그들 유대인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그 제도와 예수님을 비교 설명하면서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뛰어난 예수님을 우월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 책이 이제 히브리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바로 말씀에서 육신 그리고 십자가 또 이후 이 십자가로 인해 1500년 제사가 종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된다는 이야기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 1세대들이 이 복음 2세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마태가 썼다 해서 마태복음, 마가가 썼다 해서 마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뒤에 앞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복음이라 부르는데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야기로 들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이 이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과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는 궁중들을 이제 리드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주도력을 놓쳐서 패배한 그 사람의 끝에 말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번에 드린 제사가 이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가 또 십자가라는 겁니다. 성소는요 하나님께 사면을 받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요.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제 놀라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 제사로 이제 1500년의 제사가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성소인 십자가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인데 즉 대제사장 아론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1500년 동안 사명권을 청구하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론이 끝나면 그 다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그 우라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십자가를 통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 곧 굿뉴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복음이 바로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단번에 드린 십자가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단번에 드린 제사가 이제 십자가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 번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말을 바탕으로 이 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레위인의 구별, 또 5가지 제사와 3가지 방법,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예고,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예고와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를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또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애굽대에 영아 살해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라도까지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80여 년 후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곳,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이제 처벌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처벌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민족들의 장자들은 다 생존하고 이제 출애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구원은 뗄래야 이제 뗄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의 숫자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 그리고 12지파의 장자까지 세게 하셔서 레위인을 정확히 속정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들 이렇게 계수했고, 12지파 장자의 수도 계수했고, 레위 지파의 수도 계수했는데, 이 나머지 273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세겔로, 이제 성소의 세겔로 이제 속정까지 시킵니다.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시켰냐라고 했을 때, 즉 제사장 나라의 공조직 레위 지파 플러스 12지파를 형성하도록 하셨는데, 공조직인데요. 들어가 보면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유가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제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제물을 반드시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2지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첫째 제물을 드리고 나야 되고,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둘 곳,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레위인의 숫자가 결코 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숫자와 12지파 숫자의 비율은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속전하면서까지 이 공조직의 주요 핵심 시스템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왜 레위인의 숫자가 비율이 중요한가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바로 레위인의 숫자가 줄어들므로 문제가 생긴 적이 약 2번 정도 있는데요. 히스기야 때 6월절을 지키려 했는데 왜 지키지 못했냐면, 바로 제사장이 부족해서 지키고 싶었는데 그 성대한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망함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가 이제 제사장 나라를 이제 다시 정비하는데요. 이 12지파의 구성원들이 11조를 반드시 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각기 먹을 것 때문에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일을 막아야 제사장 나라의 공조직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느헤미야는 도망가 있던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시 제자리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해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에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결국 이런 제사장 나라와 제사 이야기와 이 공조직 이야기가 긴 시간 내려오다가 결국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가 수렴되기 직전이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성취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보혈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실제 경험했던 수많은 제사들을 수없이 공부한 상태에서, 모세 때부터 1500년간 공부한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도록 예수의 피로 주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복음의 핵심, 오직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였는데요. 이 말을 다시 살펴보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재건, 이 성전 내용을 채워가는 제사와 성소의 교육이 이제 대대로 진행되어 왔던 것, 그리고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창세전에 이것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성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백성은 손으로 지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그 백성들의 예물, 그리고 올리앗과 부살렐의 시공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언약궤가 놓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다윗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받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했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함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에스겔 때 성전의 조감도를 다시 보여주시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 결국은 언약궤 앞에서 솔로몬, 성전 앞에서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매년 성전 중심으로 3번씩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5가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스룹바벨 성전, 즉 그때는 헤롯 때에 헤롯이 성전을 증축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데, 그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그 휘장이 그 헤롯 성전이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말은 성전의 용도가 끝났다는 말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소로 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늘 성소, 진짜 성소인 십자가 하늘 성소에 오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인데, 거기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성소와 제사와 제사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제사와 제사장 등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명쾌하게 이제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걸 명쾌하게 정확하게 복음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의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았던 아주 훌륭한 복음 1세대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 AD 60년경 정도에 바로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보는데요. 즉 AD 64년 로마의 박해 전이긴 해도
글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박해에 맞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이 공동서신 9권 중 한 권에 포함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해가 이제 전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이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치 구약의 잠언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 그 자체는 생명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면서 믿는 자에게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정말 보석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기까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놀랍게도 이 고백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놀랍게 변화되신 이제 변화산상의 예수님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후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 기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 문가로 지나가면서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내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히 산헤드린 공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주저없이 증거하는 그 일도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공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조금 더 헛되게 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후 인생 말년에 이제 복음 2세대 때 2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끔 힘을 주게 되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 2권의 책을 남기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면 박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한 그가 남긴 첫 번째 책이 이 베드로의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그 편지로 들어가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후에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복음 2세대들에게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서로 협업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의 2세대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까지 하려 하심이라.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사실 베드로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틈나는 대로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또 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시고 덮으셨다는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복음 2세대들에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크게 덮고 안고 가라는 그 복음을 위한 놀라운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증거하는데요. 또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좀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도 기억하라라고 하며,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지배 범위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의 삶의 자리는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가보면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힘든 상황에 처해진 이 복음의 2세대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권면한다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썼을 뿐더러 바울의 그 쓴 편지도 꼼꼼하게 읽어서 자신이 소화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정말 구원이 될 줄로 믿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이겨낼 힘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누군가 사사롭게 풀려고 하는 것을 듣지 말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소중히 대해서 늘 바른 사도들의 기초, 성경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지니고 성경을 대하라는 놀라운 당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편지인데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던 분입니다. 유다서에 들어가 보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 라는 이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했는데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승리의 길로, 복음은 끝나지 않으니 사라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으니 이 승리의 길로 끝까지 가자라고 이제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애써 진행하다가 이제 자신들의 임무가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료되는 그 시점에 이 복음의 2세대들에게 자신들이 힘써 전해왔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편지를 담아서 2세대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복음 2세대 지도자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의 3세대를 향하여 꿈꾸는 책을 써보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